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더불어 동거하고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성령과 또한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또 느끼는데, 그런데 성령과 함께 행한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와 동거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사실 번역상으로 우리에게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성령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장 16절에도 한번 보시죠.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내가 따라서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 싶었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평안한 인생, 부유한 인생, 복받는 인생을 원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늘 주님으로부터 혼나고 또 벌받고 죽었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따르고 구름 기둥을 따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광야에서 벌을 받고 뱀에게 몰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나를 든든하게 지켜내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과 인도함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25절과 26절부터 해서 6장 10절까지 말씀을 하나씩 풀어 나갈 건데요. 자, 이 말씀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만들려고 오셨죠.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신령한 삶이지만 이것은 꼭 신비적이고 또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는 삶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형제들 간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도яб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영광이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기는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이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또 그리고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라고 할 때는 이 서로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면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가 잘난 체 하지 않는 것과 내가 성도들을 노엽게 화나게 만들지 않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건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부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또는 성령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야 고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잘난 체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성내지 않고 서로 질투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종이 되어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자꾸 잘난 체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형제를 노엽게 만들고 투기하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끊어내기만 하면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또 이 관계에 있어서 성도라고 하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범죄한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가르치지만 정죄, 법정에서 판결을 하듯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선고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마음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인생을 삽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 범죄한 일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지은 죄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저지른 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 마음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는 게 뭐냐면 회복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 원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던 그 순수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죄를 짓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볼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비롭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자고,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범죄한 형제에게 너희 마음을 주고 용서를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반드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들 자매들을 용납하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우리는 그들이 바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며 주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범죄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과 동행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고 그러니 자꾸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환상 봐야 되고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해도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불법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천사의 말도 헛것이고 모든 능력도 헛것입니다. 온 율법은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해야지만이 사랑이 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능력이 있든 부유한 인생을 살든 신앙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을 내든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힘으로는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진 사람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쑥 그 늪에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허우죽 치면 더 허우죽 칠수록 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교회 안에서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으로 범죄한 자를 너희는 가만히 두지 말고 그 사람의 짐을 너희가 함께 져줘라. 지금 너희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먼저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제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1절에 나오고 있는
형제라는 자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범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너희가 짐을 함께 져줘라.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배교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을 너희가 건져내라. 그러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최고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 예수를 믿는데 범죄하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깊은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강력한 법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억제,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사람을 살렸겠죠. 율법은 얼마나 강력한 법입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주는 무서운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푼수가 되어도 좋고,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재산을 잃어도 좋고,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범죄한 형제들을 보거나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결국은 넘어질 줄 난 알았어. 그러나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결코 범죄하지 않아. 나는 너처럼 마귀의 미혹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면서 차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안 부인합니다 라고 했지만 가장 먼저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런 사단에 넘어진 자들, 미혹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저 죄인 베드로를 너는 가서 그의 짐을 함께 져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거기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 만일 누가 할 때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뭔가 믿음이 좋은 자인 것처럼 여기고 뭔가 자기는 특별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 것이라고 여긴다면 너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범죄한 형제들과 같이, 실수하는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해. 너는 죄 짓지만 나는 죄 안 짓잖아. 너는 주일 빠져먹지만 나는 절대 주일을 안 빠져먹어 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렇게 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특별하게 신앙이 견고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살펴라는 말은 테스트해라, 시험해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는 괜찮은지 너에게 한번 테스트해봐라. 과연 너는 넘어지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 넘어질 수 있는 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고 모든 부분에서 허물을 가질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특별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꼭 보면요,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아유, 내가 저렇게 살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저 사람 같이 안 살잖아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볼 여것 없이 자기를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면 분명히 금식하고 구제하고 바르게 사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움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는 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이 몸으로는요, 행동으로는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 척, 좋은 믿음의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범죄한 형제를 만나고 허물이 많은 자매를 만날 때에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하고 다르다, 나는 너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사람의 짐을 져주면서 그를 살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관계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해도,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범죄한 형제들의 그 죄 구덩이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져야 할 짐은 형제한테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르지요.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5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짐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주지 말고 네가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2절의 짐은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범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의 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뭐냐면 계명을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거운 겁니까? 절대로 무겁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능히 그 사랑의 짐을 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사랑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범죄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형제와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 짐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든,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주든,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선하게 대하든 그걸 떠나서 나는 내 몫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만큼 할 거야,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분은 교도소에 있는 분이세요.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다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믿는 형제라고 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정부에서 밥 다 주고 잠 다 재워주는데 지금 돈이 필요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대구 이 구치소에, 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교회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도둑질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구제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소위 형제라고 하시는 그분은 지금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스스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도둑질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노력하고 애써서 일하고 땀 흘려서 벌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먹이고 선교하고 구제까지 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원하느냐면 나를 도와라. 왜 교회가 그런 구제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죠.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너희 친척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 절대로 그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안 지도록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하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책망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 짐을 져야 합니다. 사랑의 짐을 져야 합니다. 줘야 한다면 줘야 하고, 나눠야 한다면 나눠야 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짐은 네가 져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라. 다만 범죄한 형제들을 보거든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 관계가 바로 네가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한 것, 모든 착한 일을 말합니다. 그는 9절에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자, 성도를 잘 이끌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게 만드는 이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극삭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결코 목회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존경하라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교회의 리더, 장로를 존경하는 자로 알고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듯이 어리지만은, 이제 전도사지만은 또는 주일학교 교사지만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말씀의 일꾼이라면 더욱 존경하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물질적인 어떤 관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존중과 신뢰, 영적 연합,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도 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성도와의 관계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냥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을 위하여 네가 산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짐을 나누어 지면서 죄의 그 수렁에서 건져내고 교역자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네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너희가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범죄한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는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서로 하십시오. 성도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과 이적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능통하게 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